할렐루야.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우리 활짝 웃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옛날에 신랑 신부가 국제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신혼 첫날 밤에 신부가 이렇게 남편을 보니까 한쪽 눈이 없는 애꾸였습니다. 그래서 신부가 신랑한테 말했습니다. 당신이 애꾸라고 하는 사실을 저한테 숨겼군요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랑이 말하기를 아닙니다. 이전에 제가 연애 편지를 보낼 때에 그때 제가 고백을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우리 신부가 옛날에 보냈던 이 편지를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편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처음 본 순간 한눈에 반했습니다. 그 말이 그 말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6월 큐티체의 내용에 보면 예화가 나옵니다. 이 목사님이 결혼 이후로 이사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세살이를 30년을 했는데 19번이나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세를 살아보니까 우리 2년 계약이 끝나면 재계약을 하든지 또 딴 데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재계약을 하기 전에는 이 집이 자기 집인 것처럼 당당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내 집인 줄 알고 사다가 재계약 기간이 가까우면 이 집이 내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주인이 따로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에 내 인생 내 건지 알고 마음대로 살다가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올 때 내 인생 내 게 아니지 하나님 거지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참된 주인을 돌아보는 시간, 이 시간이 예배 시간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평소에는 내 인생이 내 거인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갑자기 병이 나고 몸이 아플 때 내 인생 내 게 아니구나, 어떤 일을 계획했는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내가 낳은 자식이 속을 썩일 때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시편 기자 아삽이 쓴 내용이 오늘 73편의 말씀입니다. 이 아삽이 잠시 신앙의 혼란에 빠진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고 있는 내용이 우리 시편 73편의 말씀입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배워왔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선의의 하나님이시야라고 말합니다. 근데 2절에 보니까 우리 히브리 원문에 보면 그러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다,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하면서 내가 신앙이 포기할 뻔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날 뻔했다, 그 말씀이에요. 왜 갑자기 그러느냐라고 할 때 3절에 이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뭐했다고요? 질투했다. 내가 왜 갑자기 낙심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었나, 믿음을 포기하려고 했었나. 이는 내가 보니까 주변에 보니까 악인들, 악인은 이제 복수형입니다. 악인들, 너무 형통해, 잘 먹고 잘 살아, 돈도 잘 벌어. 그런 사람은 내가 질투했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내가 부러워했다, 잠시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지?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나는 일이 꼬이고 제대로 취업의 문도 제대로 안 열리고 결혼의 문도 안 열리고 고생 살아가는데 저 악한 자들, 여기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저 사람들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는 뭐라고 얘기하거든요. 악인들의 형통함이 죽을 때에도 고통 없이 죽어. 그 힘이 강건해. 건강하게 살다가 건강하게 죽어. 야, 이럴 수 있나 이거? 예? 또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어.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어.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잠시 시험에 든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어떻게 했다고요? 솟아났대요. 지금이야 뭐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잘 먹고 살이 찌는 게 부의 상징이었잖아요. 그죠? 예. 저도 옛날에 55kg, 57kg 나갈 때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남자는 배 나와야 돼. 남자는 배 나와야 돼. 그래가지고 어머니 말씀대로 열심히 해가지고 배가 나왔더니 어머니가 안 계세요. 예. 어머니 천국 가셨어. 요즘에는 이제는 살 빼려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살찌는 게 그게 부의 상징이었잖아요. 너무 살이 쪄가지고 뭐 눈이 막 솟아나왔대. 예. 그리고 뭐예요? 마음의 소원대로 소원보다 더 많이 소득을 얻는데요. 또 12절에 보니까는 그들은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난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데 돈이 막 넘쳐난다는 거예요. 나는 맨날 쪼달리고 힘들고 어렵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믿는 나는 이런 모습인데 하나님이 없는 저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도리어 건강하고 살이 드륵드륵 쪄가지고서 뭐예요?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야,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하면서 막 지금 신앙이 흔들흔들 했었다. 과거 얘기죠. 했었다는 거예요. 또 8절에 보니까는 이 악한 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능력을 해요.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악하게 말해요. 거만하게 말해요. 1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려?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말을 막 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있으면 나으라고 그래. 예? 야, 하나님 믿지 말고 내 주먹을 믿어. 내 돈을 믿어. 하면서 하나님을 막 조롱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는 우리 2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은 시편 기자가 뭐예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다.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저 오만한 자들이 거만한 자들이 저렇게 못된 말을 하면 그냥 당장 그냥 심판하실 것이지 왜 하나님이 침묵하실까? 그리고 왜 저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까? 하나님 믿는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까? 이게 막 넘어질 뻔했다?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기자가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항상 깨끗하게 살라고 하나님 티끌만한 죄라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제 그 사람한테 내가 잘못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맨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저 악한 자들은 자기 멋대로 막 죄짓고 살아가는데도 잘 살아. 야, 나는 이거 헛된 거 아니야 이거?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의 옛날의 고민 아니었습니까? 14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뭔가 조금 죄를 짓고 잘못하면 하나님이 탁 때려. 예, 무서워 하나님이. 저 악한 자들은 죄를 지어도 멀쩡해. 나는 조금만 잘 사다가 뭐 하나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탁 때려. 야, 이거 뭐야? 예? 하나님의 사랑 맞아? 하나님 넘어가는 거 아니야? 하는 거예요. 그때 16절에 심각하게 시편 기자가 고민을 합니다. 어떤 고민을 하느냐?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러면 저 악한 자들은 왜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고 건강하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맨날 돈이 없어서 쩌쩌쩌 매고 몸도 아프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나? 야,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데 저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조롱하고 무시하고 자기 주먹을 믿으라고 내 돈을 믿으라고 떵떵떵 하면서 거리며 소리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가만 계시지?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으신 거 아니야? 심각하게 고통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해답을 알게 되었어요. 이게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아. 하나님의 성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만나는 장소예요. 지성소. 하나님 만나는 장소.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인생이. 근데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 주었어요. 그 영안이 뭐냐? 악한 자들 반드시 심판받는다. 그 영안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종말을,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 라고 하는 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 악인들을 미끄러운 곳에 드시며 파멸에 던지신다.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야. 그리고 그들이 건강하게 살다가 건강하게 죽어 나중에 지옥 형벌의 심판이 있어.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명마 있죠? 명마는 훈련시키는데 몇 년 걸린대요. 근데 당장 잡아먹을 돼지는 어떻게 합니까? 조그만 공간에 집어넣고 계속 먹여. 살을 드륵드륵 찌게 만들어. 운동시켜요? 안 시켜요? 안 시켜요. 살이 쪄야 되니까. 그러면 살찐 돼지를 부러워할 겁니까? 명마를 부러워하실 겁니까? 처음에는 살이 두룩두룩 찐 돼지를 부러워했어, 시편이 기자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뭐예요? 아, 저렇게 해서 잡아먹으려고 그러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19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그리고 놀랄 정도로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전멸하게 하신다는 거죠. 20절에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다 라고 하면서, 사람이 잠을 자다 꿈을 꾸면 막 환상의 나래를 꿈을 꾸잖아요. 다 깨면 뭐예요? 다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악한 자들도 지금 반짝거리는 것 같지만 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 하나님이 그들을 멸시하고 절멸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성소에서 하나님 만남으로, 아, 이게 내가 지금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한 것이 가짜였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더니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처음에 자기가 가졌던 신앙,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고 나서 18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참으로 악한 자들을 파멸에 던지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 내가 배웠던 신앙, 그것이 진짜구나 라고 하는 것을 18절에 다시 한번 참으로, 1절에 참으로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여러분들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잘 구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오신 분들, 야, 오늘 해피데이, 나이스데이, 이런 날 골프 치러 가야지, 이런 날 해변가에 가야지, 이런 날 등산 가야지, 이런 날 놀러 가야지, 무슨 교회야, 저 사람들이 부러워, 혹시 하신 분들 계십니까? 그거는 가짜예요. 허상이에요. 그림자일 뿐이에요. 오늘 주일날 창조 때부터 허락하신 복된 날 주일날 오신 여러분들이 진짜 백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한 날, 복된 날,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복을 정하신 날이 오늘 주일이에요. 오늘 오신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진짜의 영혼이 활짝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분당 우리 교회 이찬승 목사님,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님이었어요. 개척교회가 너무 힘들어서 40일 금식기도 하시다가 죽으셨어요.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였기 때문에 가난했어요, 집안이. 그리고 아버지가 말을 이렇게 심하게 더듬었대요. 근데 목회하는데 쉽지가 않았대요. 아버지가 이제는 천국 가시고 나서 자기가 신학교에 총신에 들어가서 이제는 오카노 목사님 사랑의 교회에서 이제는 10년 동안 중등부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오카노 목사님이 분당에다가 개척교회 해라라고 해가지고 순종함으로 개척교회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는 어른 사역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중등부 사역만 10년 했어요. 그리고 자기 목소리는 염소 같은 목소리라서, 야, 이런 목소리 가지고 되겠나? 그러한
그런 두려움도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순종함으로 개척을 했는데 개척 예배를 드리자마자 그 다음 주부터 50명씩 성도들이 새로 막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기는 능력이 없고 어른 사역도 해보지도 않고 자기 목소리는 염소 같은 목소리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부흥시키셨을까라고 했을 때에 자기가 알게 되었다는 거죠. 뭘 알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금식하면서 뿌렸던 씨앗, 자기가 열매를 따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버지가 저런 모습이 한탄스럽고 그런 모습도 있었지만 근데 아버지가 금식하면서 뿌렸던 그 기도의 씨앗들이 자기가 지금 열매를 따먹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평생 기도, 자녀들의 평생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자녀들이 잘 모른다 할지라도 언젠가 알게 되는 날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릴 때 어머니가 점심을 차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옆에서 막 장난을 쳤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막 준비하시다가 그냥 등짝을 그냥 팍 때리셨어요. 너무 아팠어 진짜. 사람이 아프면 자기도 모르게 짜증이 확 나잖아요, 그죠? 짜증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안 먹어요. 그래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냥 이부자리를 탁 뒤집어 쓰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밥 먹어 성철아, 밥 먹어라 그래. 때릴 때는 언제고 밥 먹으라 그래? 안 먹어요. 그래가지고 안 먹어요 그랬어요. 와가지고 일어나라 그랬는데 저는 안 일어났어요. 이부 뒤집어 쓰고 안 일어났어. 근데 갑자기 조용해요. 집안이 방이 작으니까 저기 앞에 거실에 앉아 계셨는데 내가 이렇게 이상하다 하고 나가셨나 하고 이렇게 봤더니 어머니가 저를 쳐다보시면서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갑자기 헷갈렸어요. 밥을 안 먹으면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 준비할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어머니가 저를 보고 울고 계시는 거예요. 야, 이게 아닌가 보다 그래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밥 먹을게요 그러면서 밥 주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탁 해가지고 밥을 차려서 주셔가지고 맛있게 먹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좀 철이 들었어요. 안 먹어요 그러면 어머니 밥을 차리지 않으니까 좋아할지 알았어요. 근데 어머니는 마음이 속상한 거예요. 어머니의 마음을 몰라주는 아들. 그때부터는 그 이후부터는 어머니가 또 제가 장난하다가 어머니가 한번 탁 때리시면 제가 그때는 저는 짜증은 내리지 않았어요. 어머니 손을 꼭 붙잡고 어머니 왜 이렇게 힘이 약해지셨어요? 옛날에는 너무 아팠는데 지금은 안 아파. 그 어머니가 이렇게 웃으세요. 웃으세요. 철이 없을 때는 어머님의 사랑을 몰랐는데 철이 들고 나니까 어머니의 사랑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철이 없을 때도 어머니는 저를 사랑했어요. 그렇죠? 철이 들고 나서도 어머니는 저를 사랑한 것이 변함이 없어요. 우리 인생이 가짜가 뭐냐, 진짜가 뭐냐를 잘 구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허상이냐, 진짜냐, 그림자이냐, 진짜냐, 이거를 잘 구별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어릴 때 신앙으로 하나님은 선한 자들에게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야. 그런데 악인들의 형통을 보니까 이거 너무너무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는 거야. 나는 이게 뭐야? 맨날 없고 없어 힘들어. 그것 때문에 내가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했는데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야, 저거 다 가짜구나. 하나님이 언젠가 다 거둬가시는 거구나. 저 사람들은 죽어도 지옥 형벌에 받게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억수로 사랑하여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함께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지금 녹하고 찾아오셔서 함께 먹고 마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사역할 때에 우리 강원도 원통에서 이제 군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3대대가 40분 차 타고 서와리 쪽에 이제 부대가 깊숙한 데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저는 부대 교회를 증개책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대대장 그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인데 믿음이 좋은 집사님 4분이었어요. 교회가 이제 부흥하고 그래가지고 증개책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대대장 집사님이 앞장서가지고 대대장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건축할 때 갈 때마다 보면 앞장서가지고 이렇게 막 흙 나르고 뭐 이렇게 벽도 나르고 막 그래 본인이 본을 보여 좋았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사고가 터졌어요.
탈염병이 생겼어요. 근데 탈염병이 대대장 1호차를 끌고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도 난리가 아니죠. 그랬더니 그 와이프 집사님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막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예배당을 짓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나요? 하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우시는데 저도 할 말이 없어요. 저도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게 뭡니까? 하면서도 한탄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 신방 갔더니 또 집사님이 또 열심히 또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목사님. 이 예배당 끝까지 마무리해야죠. 하면서 끝까지 하시는 거예요. 제가 선배 목사님한테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런 일이 터져가지고 힘들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지금도 참 감사하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 하는데 사탄 마귀가 가만히 있겠냐고.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때 기도를 많이 했어요. 어느 날 제가 아침에 이제는 기도하면서 큐티를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저에게 확 주셨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때의 경험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어요. 근데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왜 우리의 구제가 맨날 빠졌냐라고 하면서 6장 1절에 보니까 히브리 사람을 원망해요. 사랑의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였는데 도리어 막 서로 숫자가 늘어나자보자 막 싸우는 거예요. 그때 사도들이 뭐라 그럽니까? 야,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가 바쁘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우리가 접대를 일삼는 것이 옳지 않다 하면서 3절에 7 집사를 택하게 됩니다. 성장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하면서 그 일들을 그들에게 맡기고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고 하면서 야, 우리가 바쁘다고 기도 못했어. 바쁘다고 말씀 연구하는 거 제대로 못했어. 그랬더니 이거 막 교회가 뭐 서로 힘들고 서로 싸우고 막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런 이들은 우리 은혜가 성령에 충만한 집사님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더 힘쓰자라고 했더니 7절에 보니까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왕성하여 다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가 아침에 큐티하는데 저희가 주신 말씀이에요. 야, 성철아, 네가 막 뛰어다닌다고 되는 거 아니야, 인생이. 너 아침부터 막 뛰어다니면서 밤늦게 동안 뛰어다니고 그랬지? 근데 열매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야. 피곤하다고 너 요즘에 기도 안 하더라. 너 피곤하다고 요즘에 말씀 제대로 연구하지 않더라.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는 거야. 하면서 시편 127편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심이 헛되. 너희가 집을 지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헛돼. 너희가 성을 지켜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헛된 거야. 2절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면서 하나님께 나와. 바쁘다고 기도 못하고 바쁘다고 말씀 멀리하면 안 돼. 네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야. 저에게 그것을 너무 깨닫게 하셨어요. 네가 뛰어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줘야 되는 거야. 나 없으면 안 돼. 내가 해야 돼. 나 없으면 안 돼.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너를 사용하시는 것뿐이야. 처음에는 몰랐는데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다 보니까 뭐가 가짜이고 뭐가 진짜인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이후로 제가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기도하는 시간,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꼭 하고 나서 이제 점심때 이후로 신방 다니고 막 이렇게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뭐가 진짜이고 뭐가 가짜인지를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영혼이 활짝 열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에 보면 악한 자들 하나님이 마지막에 뭐냐? 내버려 둔다는 거죠. 26절에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둔다. 28절에 보니까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왕이 하나님께서 회개의 길을 여러 번 주었어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신접한 자에 찾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막 그렇게 했을 때에 마지막에는 뭐예요? 사울왕을 내버려 뒀어요. 그가 기도해도 하나님은 듣지 않았어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때에 따라서 혼내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자꾸 잔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하나님이 더 이상 손을 내놓으면 내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악한 왕 우리 아합 왕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셨어요. 사울 왕을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가 있는데 거지 나사로는 고생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었어요. 부자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근데 죽고 나서 뭐예요?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 있었고, 그리고 부자는 뭐예요? 불꽃 가운데 지옥에서 괴로워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악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움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우리가 많이 좀 자주 불렀던 복음성가가 있죠. 왜 남은 겪는 고난이냐고, 왜 이런 슬픔을 찾아왔는지. 그런데 그 뒤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너무 많다는 거죠. 내가 잘 모를 때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왔냐고, 불평하고 왜 이렇게 슬픔이 찾아왔냐고 하나님이 원망했는데, 하나님 만나고 났더니 그 뒤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마음에 감사하세요. 아멘.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이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났더니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축복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왜 나만 겪는 슬픔이냐고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하나님 만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욥에게 했던 말씀, 내가 너에게 준 것이 많지 않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만 홀로 있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 손잡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 기자가 처음에는 그 하나님을 모르고 엉뚱한 생각, 엉뚱한 마음으로 낙심하고 절망했는데 하나님의 성서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었어요. 그때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쓸데없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22절에 뭐라 그럽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뭐라고요? 내가 짐승이었습니다. 생각 없는 짐승이었습니다. 본능만 가지고 있었던 짐승이었습니다. 잠언 30장 2절 3절에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 이것이 짐승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미국에서 유학할 때에 그때 IMF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어요. 유학생들이 돈이 없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교통사고 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매주마다 드렸어요. 우리 아이들 포함해가지고 매주마다 감사헌금을 드렸어요. 근데 미국에 유학 갔는데 돈이 없어요. 환율이 높아요. 그때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미국이니까 매주마다 감사헌금 내지 말까?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이놈아, 네가 사고 나고 병 나면 병원비가 얼마인지 알아? 미국은 보험도 너 없잖아. 그래서 없는 돈 가지고 그때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매주마다 감사헌금 드렸어요. 또 어느 때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11조를 드렸는데 야, 이 11조 지금 몇십 년 동안 11조 안 내고 적금을 들였으면 돈 얼마 됐을까? 그 생각을 아직 그때 하나님이 야, 네 생명 지금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지. 그래서 회개기도 했어요. 더 이상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이것만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더 많은 걸 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짜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짜의 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꼭 붙들고 나가는 것이 승리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23절에 하나님은 내 오른손에 붙드셨나이다.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십니다. 25절에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일이 없습니다. 26절 하반절에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이십니다 하면서 결론적으로 27절 28절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 28절 마지막 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하면서 악인들 부러워하지 마. 27절에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들을 주께서 다 멸하신다. 하나님께 가까이하면 너에게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 여러분, 하와는 뱀하고 같이 함으로 말미암아 범죄했어요. 가룟 유다는 돌하고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롯, 대만은 세상의 쾌락과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 갔어요. 요셉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제수의 옷을 벗겨버리시고 한순간에 총리의 옷을 입게 하셨어요. 다윗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있는 다윗을 고통의 옷을 벗어버리시고 왕의 옷으로 입혀주셨습니다. 어느 날 미국 기자가 남미의 아르헨티나 대통령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남미의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북미, 미국보다 남미 이쪽이 더 지하 자원이 풍성한데 왜 북쪽은 잘 살고 우리 남미는 못 사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때에 미국의 기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야, 아직도 그거를 모르십니까? 북쪽은 영국의 청교도 102명의 사람들이 신앙지키려고 세워진 나라가 미국 땅이고, 남미는 스페인에 있는 사람들이 금을 찾아서 세운 나라가 남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지하 자원이 많아도 우리가 누구를 붙드냐에 따라서 인생과 국가가 달라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북한이 지하 자원이 많습니까? 남한이 지하 자원이 많습니까? 모르시죠? 예. 저도 깜짝 놀랐어요. 북한은 국토의 80%가 지하 자원이래요. 남한의 24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북한이 24배나 지하 자원이 많으면 남한보다 잘 살아야죠. 근데 왜 북한은 못 사는 거예요? 이번 주가 6.25 아닙니까? 6.25 때 신앙을 지켰던 그 사람들이 신앙 지키기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내려오다가 교회 짓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부산 땅까지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던 대한민국, 하나님이 세계적으로 놀라울 이런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국가, 하나님을 찾는 그런 개인은 하나님이 꼭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역대상 29장 12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에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주님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마지막 결론으로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절에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와 함께 있으라고 하지도 마라. 악인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기 때문에 너들이 그들과 함께 있으면 너도 함께 멸할까 조심하라, 그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33편 12절 시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그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대한민국 더욱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부산 땅, 금정구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성일교회 여러분의 인생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